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 9일 미국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는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 장례식이었기에 전 세계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지미 카터의 장례식에는 당시 현지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5명이 참석하는 그야말로 세기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5명의 대통령 중 2명은 공화당 소속이었고 3명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추도사에서 1976년 카터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자신이 카터를 공개 지지한 이유를 말하면서 지미 카터의 변하지 않는 인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 바이든의 추도사처럼 카터 대통령은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많은 미국인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주일 주일학교 교사를 하러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그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장례식에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 하나가 있었습니다. 5명의 대통령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이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일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공화당원인 트럼프는 언제나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붉은색이 공화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에는 검정색 넥타이를 메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트럼프는 민주당을 뜻하는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미 카터가 별세하기 전까지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수도 없이 카터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라며 맹비난해왔습니다. 당연히 카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장례식에 참석하므로 카터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카터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존중을 표시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추도사도 있었지만 카터 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추도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재선에서 카터 대통령에게 패배함으로 백악관을 떠나야 했으니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이미 수년 전에 별세했기에 포드 대통령이 추도사를 할 일은 없습니다. 포드 대통령의 아들인 이 스티븐 포드가 아버지를 대신해 추도사를 대신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티븐 포드가 대신한 추도사는 그의 아버지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미리 작성해 놓은 추도사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터 대통령에 의해 선거에서 패배한 정적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을 위해 수십 년 전에 장례식 추도사를 작성해 놓았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200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타계했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추도사를 냈습니다. 스티븐 포드가 대독한 아버지 제럴드 포드의 추도사를 보게 되면 정적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 장례식에 추도사를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1981년 아나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장례식에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에어포스 원을 타고 함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정적인 두 사람이 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까지 가야 했으니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하고 긴 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우정이 싹틉니다. 두 사람은 이집트를 오가는 여정 중에 가족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퇴임 이후의 삶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서로 장례식에 추도사를 하자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에 따라 2006년에는 카터 전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의 장례식에 추도사를 했고 지난 1월에는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에 제럴드 포드의 아들인 스티븐 포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추도사를 대독했다는 것입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생전에 작성해 놓았던 이 카터의 장례식 추도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재회를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 우리에겐 나눠야 할 얘기가 많이 있다. 권력은 아들에게도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놓고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은 죽기 살기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원이었던 트럼프가 상대 진영의 심볼인 푸른색의 넥타이를 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공화당 소속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의 카터 대통령이 서로 장례식 추도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공화당원인 트럼프를 푸른색 넥타이를 매게 하는 힘이 있고 정적이었던 두 사람을 서로 죽음에 대한 추도사를 하게 하는 우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보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기에 지혜로운 중세 수도사들은 일상의 인사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네 부류의 사람을 공부하였습니다. 복습해 봅시다. 네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행악자, 구경꾼, 관리, 군인이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을 공부하면서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 네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행악자, 구경꾼, 관리, 군인의 속성을 비중을 다르게 하여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부류 중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악한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얼마나 큰 악을 행했으면 사형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흥미롭게도 이 두 행악자에 대해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은 이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행악자도
예수님 양옆에 달리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 두 행악자는 예수님과 사형 동기인 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형 동기인 두 행악자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행악자의 죽음 이후의 삶도 완전히 상반됩니다.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낙원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행악자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을 텐데 이 누가복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더라. 자, 마가복음 15장 32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유혹하더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금방 찾아내셨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형수 모두 예수님을 유혹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형수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지만 한 사형수는 그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사형수를 꾸짖으며 도리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상충되는 내용인데 둘 다 맞다라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한 행악자가 태도를 바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한 행악자가 태도를 바꿨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잠깐 사이에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설교문을 작성할 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눕니다.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면서 각각의 문단에 소 제목을 붙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을 같은 길을 왔으나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소 제목처럼 두 행악자는 지난 인생 살아오는 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행악자라는 말 표현처럼 이 두 사람은 악을 행하며 지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슨 악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형을 당할 만큼 아주 악질적인 악을 행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이 두 사람은 전혀 상반된 길을 가게 됩니다. 똑같이 악한 길을 걸어왔으나 죽음을 앞두고 전혀 상반된 길을 가게 되는 원인,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똑같이 악한 길을 걸어왔으나 죽음을 앞두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이유를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두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누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이 사형장에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행악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사형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릴 때 관습에 따라 로마 군인들이 속옷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 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때문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그 수치스러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습니까? 사형수가 되어 사형을 받게 된 것만도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몸 상태가 되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향해 욕을 퍼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행악자는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행악자가 회심하기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문이었는데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십자가 아래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종교 지도자들 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두 행악자는 종교 지도자들이 외치고 있는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의 말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죽어가는 자의 말 사이에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는 말은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는 말이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욕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행악자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 중 저들이라는 말에 자기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이 남아있는 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 반드시 새롭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새로워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몇 번은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말을 마음의 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악한 일을 하다 사형을 당하게 된 행악자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된 비결은 그 이스라엘의 실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의 말과 정반대편에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과 세상의 말은 언제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말은 잠깐은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잠깐은 부유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방식과는 반대의 말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두 행악자가 똑같이 악한 삶을 살아왔지만 한 행악자만이 마지막 순간에 낙원으로 향하게 된 비결은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행악자로 살아온 인생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죄악된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지난날의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한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면 내 삶에 펼쳐지게 될 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새로운 변화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회심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있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였는데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동료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악자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잘못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이요 회개의 표시입니다. 너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사형수로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 이런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자기 반성의 표현입니다. 일종의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표시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죄에 대한 분노이고 두 번째가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자,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회심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분명한 표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 미워하는 삶과 은혜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회심한 사형수가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대로 이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사형을 당한 한 행악자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약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감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형수는 평생을 악한 죄를 짓고 살아온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예수님을 붙듦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 이고 선물이다라는 깊은 깨달음도 주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저를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나름대로 엄친아였습니다. 공부도 썩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나쁜 일을 행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소원대로 교회에 다니며 중고등부 회장까지 하였고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성실하게 공부하여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또 왔으니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식이 반듯하게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셨지만 혹 살아계셔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셨더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자랑을 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학교 1학년 때 신앙적인 방황은 좀 했지만 1학년이 끝날 무렵 대학 선교단체를 만나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특히 대학생 때는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을 만큼 온 몸을 바쳐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 교회나 가정에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사역해 왔으니 종교의 눈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남은 생에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남은 생애를 목사가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각종 악을 행하는 행악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의 확신이 맞다라면 저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심한 사형수도 천국에 가고 비교적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온 저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사형수나 저나 인생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형수와 저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장담하건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형수와 질이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저와 평생 악한 죄만 짓다 사형당한 오늘 본문의 사형수의 결국이 같다라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마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형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화가 좀 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많은 걸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아온 사람과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의 결국이 같다라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얄팍한 성도들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이 구원받는다라면 굳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는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또 회개 한번 하고 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사형수의 이야기는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형수는 가성비 최고의 인생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사형수가 죽기 직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구원받는 순간 이 사형수는 분명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심한 이후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구원에 대한 감격만이 있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서 혹 후회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있으면서 어떤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유에서 저는 제가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제법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의 삶이 부러움 받을 만한 삶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저에게 종종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주 후회를 하곤 합니다. 단 한 번도 신탕나게 놀다가 예수를 믿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은 없지만 지난 세월 열정적으로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분명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후회들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런 후회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뒷면에 숨겨진 구원받은 사형수의 한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어야 했으니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에 대해 한탄하고 또 한탄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쓰기 위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갑니다.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1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데리고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쯤이 되어 또다시 시장에 갑니다. 그리고는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포도원 주인이 한 12시쯤 되어서 시장에 나가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후 3시쯤 시장에 나가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후 5시쯤에 또 시장에 나가더니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6시에 이제 일을 마치면서 일당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로부터 하루 품삯을 주는데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오전 6시부터 일한 품꾼들과 9시쯤부터 일한 품꾼들은 이제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준다면 아침부터 일한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을 주게 될까? 잔뜩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이 이 주인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나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사형수 이야기는 저처럼 비교적 일찍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에게 발견되어 일을 한 품꾼과 오후 5시에 주인에게 발견되어 1시간 일을 하게 된 품꾼을 비교해 봅시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땀 흘리며 일했던 품꾼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정말 다행이다. 오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 오늘 일하게 되었으니 오늘 받을 일당으로 가족들에게 먹일 쌀과 고기도 살 수 있고 자식들 신발도 살 수 있겠구나. 이 기쁨으로 포도원에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노동을 했지만 그야말로 그 하루는 천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오후 5시에 주인에게 발견되어 일을 하게 된 품꾼을 생각해 봅시다. 일하기 위해 시장에 나갔지만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으로 선발되지 못하여, 정확히 말하면 주인에게 발견되지 못하여 불안과 염려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있기에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빈둥빈둥 염려와 두려움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낭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기한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로 축약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몇 시에 포도원 주인에게 발견되어 포도원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얼핏 보면 오후 5시에 주인에게 발견되어 1시간 동안 일하고 품삯을 받은 사람이 가성비 최고의 삶을 산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시작하는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자막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장에 가서 그 놀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 발견할 때마다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기뻐하며 그 놀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을 주는데, 자,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포도원에서의 생활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 품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이들과 기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품꾼들 역시 주인의 호의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품꾼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었지만 이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나도 주인에게 일찍 발견되어 아침부터 주인과 함께 하루를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장 구석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빈둥빈둥 놀면서 허비해버렸구나. 이런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예수를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분들은 오후 5시에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가성비 최고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분들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입니까?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조금 더 놀다가 예수를 믿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구원받은 사형수가 극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도 보이지만 후회도 보여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기쁘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이 사형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온 저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다라며 후회가 많은데 인생 시간 중 오후 3시, 4시, 5시 아니 5시 55분에 예수를 믿은 분들이라면 어찌 더 많은 후회가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인생 시계에서 오후 5시에 예수님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필 포도원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으셨겠습니까? 포도원은 포도 열매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발견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향기가 진동하는 포도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늦게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포도원에서 땀 흘려 일하며 포도원의 향기를 마음껏 누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형수에게는 분명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후회가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난 세월 허송세월했다라는 후회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한탄과 후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한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야만 했는데 그 숱한 기회들을 다 허비해버린 한탄과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죄에 대해 분노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다. 후회가 가득한 지난날에 낭비했던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향기나는 포도원 같은 천국의 삶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한탄과 후회가 남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을 하며 살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더 많은 걸 드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래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남은 삶의 기한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삶을 내어드리는 기쁨을 알고 경험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